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상 법어 중에서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다시 한번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자, 여기 이론상 법어는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자리를 보시고 그 신경을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자리를 볼 수 있습니까? 눈은 이렇게 사용해라, 코는 이렇게 사용해라, 입은 이렇게 사용해라, 몸은 이렇게 사용해라, 마음은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둘이 아닌 줄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둘이 아닌 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그렇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해야지 우주 만물이 다 이름은 각각 다르나 여기도 전부 이름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이름이 다 다르고 이 책상, 마이크 다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된다. 그러면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이크와 내가 둘이 아닌데 마이크와 내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고 이 컵과 나와 둘이 아닐 때 이 컵과 내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고 제가 기타오님과 둘이 아닐 때 제가 기타오님 마음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서로 알아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고 결국은 걸림없는 마음으로 내가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우리는 체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려면은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벌써 순간 무슨 마음이 딱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교무님 이거 뭐라고 이렇게 올렸지? 왜 이렇게 높이 올려? 나름의 지금 다 분석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아주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분석하는, 분별하는 이렇게 습관을 우리가 길러왔기 때문에 벌써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 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렇게 멀리하고 싶어 가지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저희들이 이렇게 집착하게 돼요. 이게 습관이면 본능이죠. 그래서 이 분별하는 습관 때문에 집착이 생기죠. 집착. 그래서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되고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그 습관이 본능적으로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각하면 그랬어요. 각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왜 대종사님께서는요 만물이 하나
그런데 왜 하나라고 하지 않고 둘이 아니다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왜 하나라고 안 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만물이 하나다 이렇게 안 하고 둘이 아닌 줄을 알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언어나 문장이나 말이나 어떤 관념은요, 하나 하면은 어떤 하나가 또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가 뭔가 나를 막 움직이고 다스리고 하는 걸로 하나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이야기, 오늘 본론과 결론인데,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둘이 아닌 자리가 하나죠. 그런데 그 하나라는 것은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 하나는 뭐냐? 대종사님께서 둘이 아닌 그 하나는 흔들림이 없고 걸림이 없이 오직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죠? 있기는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장님 이해 가셔요? 예. 그러죠? 우리가 하나 하면 그것에 딱 집착한다니까요. 예. 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품이라고 했어요. 그러죠? 그 하나. 그런데 성품은 있어요.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말로 성품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주의 본원이라고 했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 조은님 이해 가시죠? 예. 이 교육품 4장에서는 둘이 아닌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론즉 사의디요, 사은즉 삼라만상이다. 즉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 그거잖아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가 사은으로 나타나고 사은으로 나타난 그 진리를 더 펴면 우주 만유 허공법계 삼천대천 세계 육계천 세계천 무색계천 삼라만상이다. 자, 그 하나가 삼라만상으로 조건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그 하나가 삼라만상이 조건 따라 하나로 귀결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말씀이 바로 교육품 4장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또 다시 또 다시 이 원상의 진리 이걸 알아요. 이 원상의 진리가 뭐라고 했죠?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렇죠. 뭐라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 그렇지 걸려있는 그 마음, 이 순간의 그 마음, 그 마음을 각하면 그랬어요. 각이라는 것은 뭐죠? 깨버리는 거죠. 깨버려. 부셔버리면 뭐가 걸리고 막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상이라는 것은 이 원상의 진리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에 각하면 분별이 쉬어버리면 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에 분별을 쉬어버리면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지금 일어난 이 순간의 마음 분별을 탁 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주 만물이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니까 우주 기운과 상통해서 천지 기운도 다 갖고 있다. 아까 여러분들 법의 합독이죠. 천지는 묘하게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말씀이잖아요. 천지 기운을 그대로 받았다. 우주 기운을 그대로 받고 우주에 호흡을 하고 사셨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대종사님께서 첫째는 분별이 완전히 쉬어버리고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한 뿌리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났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한 뿌리는 그러한 뿌리가 아니에요. 어떤 뿌리냐? 무근수인주.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예요. 뿌리는 뿌리인데 뿌리가 없는 나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도법문에서 한 형상도 없고 한 이름도 없고 한 모양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면 없는 것에 또 딱 잡게 되거든요. 없다는 말도 없는 그것이 나 그랬잖아요. 없다는 말도 없는 그것이 나 그랬잖아요.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딱 분별을 쉬고 나니까 그 삼라만상이 결국은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에 드러남이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죠. 교육부 사장 말씀하고 통하죠. 이런즉 삼라만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딱 분별이 완전히 멈추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뿌리 없는 모양도 형상도 이름도 없다는 말도 없는 그 한 뿌리의 드러남이더라 이 말이에요. 조은님 이해 가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기운과 당신 마음의 기운과 하나로 막통하게 되겠죠. 그렇죠? 한 뿌리로 하나. 이 마이크 여기 모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한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의 발현이네, 드러남이네.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서품 1장에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들아, 만유가 한 몸이고 한 근원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났더라. 그런데 이것을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도 과학적으로도요 다 증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느냐? 게놈 프로젝트에서요 다국적 그 과학자들이 이런 증명을 하죠. 우주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친척이더라. 하나의 친척이더라. 자, 인류만 보더라도 인류와 해파리는 50% 유전자가 같답니다. 그리고 쥐와는요, 우리 쥐 있잖아요. 그래서 쥐 실험을 많이 하나 봐요. 무슨 할 때 쥐와는 95% 유전자가 같답니다. 그리고 침팬지 있잖아요. 침팬지와 우리는 99%의 우리 인류하고 유전자가 같대요. 자, 99% 침팬지와 같는데 75억의 인류는 하나의 친척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네? 유전자가 침팬지와도 99%인데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결국은 뭐냐? 한 뿌리, 한 성품, 그것의 그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이 이미 과학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우리 몸 볼까요?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이 개별적인 나로 볼 때는 이건 하나예요, 둘이에요? 우선 하나잖아요. 여기 눈에 볼 때 저 이명윤이에요. 그런데 이 몸에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군, 세포, 뼈, 내장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물, 바람, 혈관, 그것만 살아요? 박테리아도 살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금 이 몸 안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가 이와 같이 수많은 이름을 각각 달리하면서 생명체까지 더불어서 이명윤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몸 하나만 놓고 볼 때에도 인류는 과학에서 증명됐으니까. 네. 자, 그 마음 한번 봅시다. 마음. 1분에 5만 번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탐진치, 삼독, 오욕, 칠적, 108,
번뇌. 근본 뿌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근본 뿌리는? 그러죠?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성품짜리. 강연히 말을 하자면 성품짜리. 그 성품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분별이 나오고, 분별에서 경계에 따라 화도 냈다가 기뻐했다가 감정도 냈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펼쳐지면 막 108번뇌가 일어났다가 108번뇌가 참자면은 결국 물이네. 그렇죠. 이것이 뿌리에서 나온 것이 증명이 되죠. 근데 무생물계도 둘이 아니라고 해요. 무생물계. 생물만 이렇게 99%의 친척이 아니라 무생물계. 우리 몸속에 혈액, 혹시 피, 내 몸속에 피, 다른 사람 피 이렇게 맛보신 분 계세요? 맛보셨어요? 달아요? 짭짤해요? 예? 미지근하고 하여튼 그 염분이 있답니다. 이 혈액에 염분이 있어. 그래야 살겠지, 그죠? 혈액에 염분이 있는데 이 과학에서 입증된 거예요. 저 해운대 앞바다 물 염분하고요, 우리 피 속에 있는 염분하고 농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아. 이게 입증이 됐어. 염분의 함유량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 흐르는 피하고 저 다대포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그 바닷물의 염분의 함유량이 같다. 그것만 그러느냐? 우리 물 먹잖아요. 러시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우크라이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저 미국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맛이 달라요? 같겠어요?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 이름은 각각 달라. 러시아 물, 수도꼭지 물, 어디 물 다르나? 우리 여기 대신동에서 먹는 물하고 결국 한 뿔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두 번째는 당신이 분별이 완전히 다 쉬고 보니까 나 혼자 존재하는 줄 알았어.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살아가더라.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자, 우리가 나,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요, 천지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죠? 증명이 되죠? 부모가 나 안 낳아줬으면 내가 지금 오늘 있어요? 없잖아요. 자, 동포가 없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 법률, 법질서, 윤리법, 자연법 없이는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피가 도는 것도 법률의 은혜죠, 다. 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없이 나라는 이 존재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당신이 분별을 쉬고 나니까 알게 되면서 우주 만유 삼라만상이 저 태양도 달도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은혜 아님이었구나. 나가 이렇게 소중한데 이 소중한 나를, 이 은혜를 이렇게 잊고 살구나. 이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나만 그러느냐?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전기약, 관리 이런 거 없이는 얘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이 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자동차 여러분도 오늘 차 몰고 왔는데 걔도 밥 줘야 되고, 세차해야 되고, 잠자줘야 되고, 또 낡으면 고쳐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삼라만상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이제 의문을 걸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입증이 되고, 침팬지
생물체하고도 99%고 무생물계하고도 한 뿌리에서 하나에서 이게 발현된 다 내 모습들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보이고 한 뿌리고 무존적인 관계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하나가 안 될까?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될까? 왜 하나가 안 될까?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그 고통이 철저히 느껴져 오는데 왜 타인에게는 자식만큼 똑같은 고통으로 안 느껴져 오는가? 여기 의문을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상대의 기쁨과 고통이 나의 기쁨과 고통처럼 왜 느껴지지 않을까? 사생일신이 안 돼. 사생일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안 돼요. 분명 대종사님께서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알아야 너가 자유롭다, 행복할 수 있다, 잠깐의 행복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복질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게 밝혀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와 남, 너, 나, 이쁨, 기쁨 이렇게 분별 속에서만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렇게 나, 내 것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널 갖다가 네. 널 초월해가지고 네네네. 전부를 볼 줄 몰라서 초월해서 네. 일체를 다 관찰할 줄 몰라서 그렇죠. 네네네. 자 이제 여기에 다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법어의 전제를 제가 먼저 하자고 했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죠? 네. 지금 서사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제가 살지 못하고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둘이 아닌 자리에서 살고 그것을 실천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세상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살려면은 이 원상의 진리만 각하면 되겠네요. 그러죠?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전제를 하셨잖아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자, 대종사님께서도 산신, 도사, 경전 통해서 깨달으셨어요? 산신, 도사, 경전, 산신, 도사, 허망구나 그랬어요. 허망구나 그랬어요. 산신, 도사, 허망구나, 경전도. 산신도 도사도 경전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분별이 완전히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산신, 도사, 허망구나 이거는 전부 다 대상이었어. 분별이었어요. 산신, 도사, 허망구나 나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내면에 철저한 외롭고 고통과 고통 그 의문 속에서 그것을 본 거죠. 그것을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그 상태를 입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입정상매, 입정. 밖에서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들어가지고 대종사님이 분별이 쉬운 게 아니고 내면의 철저한 자기와의 물음 속에서 그 생각을 끊고 다 끊었다라는 것도 없고 쉬고 쉬었다는 없는 순간에 원래 있는 자기가 발현된 거죠. 이것이 입정이죠. 입정. 그래서 대종사님은 입정하신 거예요. 입정하시고 나니까 서품일장에 만유가 한 몸이더라. 입정하신 순간에 그 깨달음의 신경을 한채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당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씻고
너무너무 우주 기운과 하나로 다 통하고 다 하니까 기뻐서 나박시 짓고 저기를 옥묘봉 그를 몇 바퀴를 이렇게 도셨다고 해요. 그 기쁨이. 예. 자, 그런데요, 우리들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요, 부모는 자식에게만큼은 거의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아깝지 않아. 남 주는 거, 아깝지 않아. 해명님 어째요? 자식한테는 밥 해줄 때 아까워요? 안 아까운데 남에게 줄 때는 어때요? 나 줬네. 나 저 한 번 사줬는데 저 사람이 밥 안 사줘?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 내가 복지였네. 남한테는 복지였네. 그래요. 근데 자식한테는 어때요? 복지였네. 그런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대종사님은 삼남만상이 당신 자식이야. 삼남만상이 당신 할 일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부모가 일반적인 부모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에게만큼은 조건이 없을까? 왜 조건이 없을까요? 왜 조건이 없을까요? 네, 자식 키워보시니까 회장님 왜 조건이 없어요, 회장님? 제 DNA가 들었어. 예? 아니 와이프한테는 조건이 조금 있더라고요. 약간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니 이제 그렇지 않은 와이프들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누구를 건질래 하면은 자식을 건지는 분들은 주로 어머니들은 자식을 건진다고 하고 남편들은 와이프를 건진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들은 와이프를 왜 건진다고 하느냐, 본인이 와이프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엄마는요, 자식이 위해서 진짜 죽기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다 엄마 있잖아요. 남편도. 다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게 거의 이렇게 자식에게만큼은 자식 편이잖아요. 내 자식이 그냥 바람을 12번 펴도 숨겨주고 싶은 게 엄마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엄마지, 사실은. 예. 파란 나무로 보는 게 엄마인 것 같아. 그런데 왜 그 엄마는 자식에게만큼은 그냥 조건 없이 이렇게 주게 될까? 그 마음까지 하나로 통할까?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했다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하나를 생산할 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과정이 그래. 너무나 어린 나이에 너무나 급속 세상이 바뀌는 경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애기 가져서 하는 나의 분신이죠. 엄마는 자식한테 나의 분신 아닙니까? 그냥 나죠, 나. 나 아니에요. 그 나의 분신으로 보기 때문에 자식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오는 것 같아요. 나의 분신으로.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에게만큼은 나의 분신으로, 일반적인 엄마는 거의 다. 그런데 우리가 각하면 사생이 나의 분신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각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성자들, 분별이 완전히 입증이 된 성자들은 우주 만물을 분신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고통을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불안인 자리에서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엄마의 심정을 성자의 심정으로 빗대어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제 대산종사님께서 나의 분신으로 보신 이 경험담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느 날 공부를 하면서
대산종 법사님을 뵈러 갔어요. 말씀을 다 나누고 끝나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날 제가 주인공이었으니까 손을 잡고 오솔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조 법사님하고 손잡으니까 어떻게 그냥 떨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안 그러겠어요. 교단 교무가. 그래서 이제 막 그런데 이 길이 좁아요. 둘이 겨우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5월달쯤 이때 되면 풀이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에는 어른을 위한다고 풀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제가 이렇게 해준다고. 정 목사님 누구 다른 사람이 앞에서 풀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저희가 둘이 가는데 그래서 풀을 이렇게 치고 몇 번을 갔어요. 그러더니 정 목사님이 저를 갖다 손을 탁, 야 이놈아, 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목을 치면은 네가 살겠냐? 그 순간 제가 뻥 했어요. 그 말씀을 받들고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풀과 자신을 불안인 자리에서 납둔다, 실천하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지 우리도 불안인 자리에서 이렇게 우주와 하나로 살고 세상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하나로 느끼고 조건 없이 남김없이 이렇게 살면은 복도 많이 짓고 자유롭고 정말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찌 해야지 그 분별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입정이요, 그 길이 깨달음인데 어떻게 하면 그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면서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는데 혹시 시비 걸지 말자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또 나가실 때 잊어버리시고요. 시비 걸지 말자. 시비 걸지 말자. 시비 걸지 말자. 언제요?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언제?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에 시비 걸지 말자. 제가 어제 여기 테니스장을 돌아서요. 도는데 한 2바퀴쯤 돌았는데 돈이 보여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없어. 근데 저쪽에 운동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게 돈인가 그림인가 보니까 돈이에요. 주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주운 사람이 가져가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주웠어요. 왜냐면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웠어요. 근데 주는 순간에 이 돈은 어떻게 써야지? 경찰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일단은 여기 집어넣었어요. 넣고는 혹시 돈 찾으러 오는 사람 있는가 하고 또 몇 바퀴 돌았어요? 없어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당 와서 보니까 75,000원이요. 많아요? 75,000원이요. 이 돈이. 그거 내는 그래서 이제 돈을 딱 가지고 순간에 공양을 할까? 오늘 저기 교구에 그 교무님 오시니까 차를 한잔 사줄까? 아니요. 교무님들 제가 쫑구 하거든요 이번 주에. 개인 보고식에서 교무님들 밥을 사줄까? 하여튼 이 돈은 개인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저는 되어 있고, 근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걸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일어나는 분별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 안 걸고 있어요? 분별이 자동으로 일어났어요? 어때? 자동 모드로 일어났죠? 제가 하려고 안 해도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한 가지 제가 내가 찾고 가려는 마음은 없네. 인과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도 공으로 써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막 분별이 일어나길래 봉투에다 딱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한좀 딱 아침에 자고 탁 기도하고 나서 그 한 생각을 취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분별이 지금 쉰 상태잖아요.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탁 떠오르는 그 생각이 뭐냐? 아, 헌공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 돈은 주은 돈이니 예, 잡수입으로 잡으시라고 우리 고등학교 책상 위에다 딱 놨어요. 예. 왜냐? 왜 제가 헌공해야 되겠다? 공양하면은 공양하는 것에 또 착할 것이고 어디 교무님 밥 사주면 거기에 또 착할 것이고 그렇죠? 헌공하면은 교화교육 자선 사업에 그냥 쓰여지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분별은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작은 일을 당할 때 항상 분별은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급한 일도 중요한 일도 해결이 안 되면 당장에 교무님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이라도 한번 삼키고 마음을 내시오. 네. 침이라도 한번 삼키는 사이에 분별이 쉬어지고 분별은 자동 모드로 다 일어나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내가 교무님 이 험난한 세상에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고 어떻게 살아요? 누구를 누르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생각에서 분별심을 내면 옳은 분별심이 회장님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실제 또 경험이 어떤 그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탁 놓습니다. 놓고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맑은 상태에서 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분별은요, 아산이 하면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분별을 딱 쉬어버리면 분별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분별이 자성의 해방이 바라요. 대원님. 그죠?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분별이 자성의 해방이 바라요. 조원님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옳은 생각은 안 나온다니까. 생각 속에서 옳은 판단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옳은 판단을 하려면 그 일어나는 생각에 시비를 놓아야 돼. 얼마 전에 어떤 경계가 일어났어요. 살다 보면 경계 일어나잖아요. 순간 마음이 탁 요란해졌어요. 근데 그 요란한 순간에 색즉시공 하니까 제가 희한한 경험을 했네요. 그 요란함이 없어져 버렸어. 짧은 순간이죠. 색즉시공 요란함이 제가 일어났어요. 뭐 바라보고 뭐 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요란함이 탁 일어났는데 색즉시공 그 문자가 딱 떠오르면서 요란함이 딱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 바로 평온함과 요란함이 두라는 자리에 경험인 거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요란함이 일어날 때 바람이 있다 뭐 잡는 것을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색즉시공 그렇잖아요. 파도가 물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물은 파도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을 뿐이지. 그렇죠?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것이 한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색즉시공이잖아요. 색즉시공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녀, 남편, 아내, 직장, 인간관계, 내 생각 수없이 많은 번뇌와 갈등을 겪으면서 괴로움에 힘들어합니다. 그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도 그 이야기만 할 거고 과거에도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 해결책은 딱 하나. 제가 아까 말했죠? 본론이자 결론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순간 일어나는 그 분별, 그 순간 일어나는 그 분별의 시비만 안 걸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안 돼요, 잘. 이게 껌딱지같이 다 붙어가지고
막 나 살려고 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다가 자기께 뭐라고요? 자기가 넘어져요. 또 속지 말아야지. 그 분별에 시비 걸지 말아야 돼. 습관적으로요. 자기 의도대로 하려는 집착 때문에 마음도 몸도 힘들고 문제 해결도 안 돼요. 생각 속에서는요. 어떤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에 시비를 걸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그대로 더 바른 그 분별로 우리가 완전한 해결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일어난 것들에 옳다 그러다 시비 걸지 말라고 한 거죠, 조은님. 네. 그러죠.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이 편한 쪽으로 일도 마찬가지야. 직장에서도.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되죠.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아내하고도 마찬가지고. 송타원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은 조건 따라서 이론이 상상만상이 되듯이 생각이라는 것은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죠. 사실은 그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안개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이렇다고 하든 저렇다고 하든 그 모든 것들은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요. 진보라고 하든 보수라고 하든 거기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안 돼요. 자기만 자기 일을 갉아먹게 돼요. 그것도 갉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허공에 나타난 생각이고 안개일 뿐이지 그것은 그 생각은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이것에 반론이 계신 분 말씀해 보세요. 작용하는 한 물건이라고 해도 되고 작용하는 그것이라고 해도 되고 이론에서 제가 작용하는 나라고 했어요. 작용하는 그 한 물건은 작용하는 그 주인공은 오직 공기처럼 예를 들어서 공기처럼 문제가 없잖아요. 거울처럼 거울은 그냥 웃으면 웃는 대로 웃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되 거울은 항상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거울처럼 또 태양처럼 태양은 항상 그대로 있네. 달처럼 흔들림이 없어. 작용하는 그것은 그 나는 흔들림이 없고 걸림이 없이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죽어있을 때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교도님 분별이 쉴 때 따라서 해요. 분별이 쉴 때 대자유요 대자유 대해탈이다. 대해탈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네, 감사합니다.